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13장 7절요. 13장 7절. 13장 7절. 그는 함께 있다. 그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그는 지혜의 사람이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요청하였다. 서기오 바울요. 유사 기독교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유사 기독교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은 입술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요.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죠. 다시요. 유사 기독교,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단. 유사 기독교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성경 이야기를 사용해요. 흔히 이와 같은 사람들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목사들도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목사들도요. 제 동기 목사 한 분도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보고 맨날 그쪽에 오라 그래. 깝깝해. 한 번만 와서 들어봐라고. 그 유튜브에 사기 트는 거 다 드러나는데 몰라 거기까지 가서 들어. 조금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유사 기독교 이단들 다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보다 그 사람들도 제법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요. 가고 헛소리 많이 해요. 헛소리 많이 해. 그 사람들 말하면 말할수록 헛소리인데 또 그거 헛소리 듣고도 사람들 기가 솔깃해갖고 뭐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속아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하지 않고 누가요? 유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유사 기독교인들. 이단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달.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해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뜻으로 읽어야. 인간의 삶을 통해서 뜻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삶을 통해 그 뜻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하지 않고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뜻을 따라 증거하려면 진실해야 하거든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이 자기 재산 축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관 쓰고 거들먹거리고 다닌 거 보면 여러분 과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다 알면서 왜 그거 어리석게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고? 뭐 천년 왕국인이 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면 여러분 바로 사기예요. 사기. 왜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여러분 왕으로 있으려고 지금 예수 믿어요? 뭐 천년 왕국 하면 여러분 왕으로 있고 뭐 예수님 옆에 같이 있으려고? 성경에 그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는 것을 말해요. 왕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는 걸 말하려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듣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지만은 언젠간 듣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따라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 종교를 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장사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 종교를 팔아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장사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장사치들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읽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 뭘 읽어야 하고 뜻을요. 이 삶을 통해 뜻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진실하게 살아보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참 알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속임수에 참 알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속임수에 사람들이 속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섬김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의 영혼은 결국은 그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죠? 이는 거짓에 속아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실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자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실이 그를 사용해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자기를 사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결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지식을 따라 성경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지식을 따른 성경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출생한 레위 자손인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제사장들의 그 어떤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포박해가지고 올라가고 갔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두려워했을 때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사울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요.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고, 사울은 유대인이며 길르기야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 난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에요. 난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 말하죠. 그는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 중보다 저희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4절.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에 찬성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을 끌어다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그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그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메섹의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메섹에서요.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잖아요. 평평한 광주리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왕래하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피해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지금 초기 약사죠. 이 내용은 바나바와 겹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은요. 구약에 능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해 준 아마 이것도 설명이 나온 것 같은데 앞에서 했던 건가요? 파편적 지식들이잖아요. 구약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파편적 지식이 사울에게 파편적 지식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장로들이 구약을 설명하면서 인간 지식을 거기다 많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파편이 돼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사울이요 그 말씀을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조명해준 그 빛에 의해서 그 파편적 구약의 지식들이 줄로 꿰어졌어요. 쫙 꿰어졌어요. 이 쫙 꿰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꿰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니까 구약 말씀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 확실한 이해가 할례가 뭔지 이런 거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또 이렇게 사울과 같이 성경을 표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사울과 같이 어느 순간 탁 깨지는 수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저는 저 신학 오기 전부터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이제 36살부터니까 24년 동안 성경만 조금 많이 봤어요. 신학책 많이 안 본 거 아니에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신학책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신학책 많이 안 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쪽으로 지금은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